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9일 목요일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약속하신 땅 그 앞에 그들은 지금 이제 곧 건너갈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예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유리방황하였던 그러한 시대를 종지부짓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안정되고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풍요로운 땅이니까 이제 먼지바람 뒤집어 쓰고 살지 않아도 되고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 복받은 땅, 자유의 땅, 이제 번영케 하는 땅, 이제 그러한 땅으로 기대가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는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그러한 땅이 될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또한 그 얼굴을 들어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복 주고 지키고 평강 주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야,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야. 들어가면 우리는 풍요로운 땅이고 복받은 곳에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곳에서 단순히 복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에서 그곳을 향하여서 목적을 두고 살았다가 쫓아나왔다가 막상 거기에 가니까 이제 장대한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주를 내시죠. 그러한 다음에 이 세대가 그 앞에 이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 땅은요 단순히
너희가 복받을 땅, 자유의 땅만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정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법령이 통하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들만이 복을 받고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져서 그 여러 다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주변 이웃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 때 얼마나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을 그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죠. 단순히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은 이것은 늘려서 표현하면 하늘 나라가 될 것이고, 이걸 더 늘려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겠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 되겠죠. 그러면 국민과 영토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구약시대 때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즉 주권이 통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그 주권은 무엇이냐? 오늘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한 범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깨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침 받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질 것이다. 이 앞에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뒤에 것이 선행되어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해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복음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는 시작은 나의 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장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일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순종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후손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후손들, 즉 가족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말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들어갈 때이든지 나올 때든지 어느 때이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들에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게 하라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라는 거죠. 네 손목에 매라는 것은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고민하라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어가도 나오고 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종종 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과 영적인 삶은요, 때가 되면 저절로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왜 갖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해서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냥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저절로 성경을 보고 싶어 하고 저절로 기도하고 싶고 저절로 그냥 마음에 마구 우러나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래요.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옵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 법칙, 훈련 이런 말을 쓰면요, 인위적이라 하여서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감동이 일어날 때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우러날 때 하고 이것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모든 죄악된 것은요, 무질서합니다. 자유라는 명분을 붙이지만 실상은 방종으로 흘러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방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때가 되면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화되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자녀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고 횟수가 채워진다고 해서 참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제 인생을 비추어 볼 때에도 임상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마치 정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그냥 방치해 두면요. 아유, 저절로 좋아지겠지. 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풍성해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냥 또 싹 사라지고, 그래서 뭐 정원이 유지되겠지. 아니에요. 난장판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보도블록만 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새 그 교회 앞에 내려가는 그 계단 사이에도 그 잡초가 자라나요. 누가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이 죄의 잡초를 뿌린단 말이죠. 죄의 잡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잡초와 같은 많은 정보와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릴 영역이 없어지게 되어져 버려요. 그냥 세상 가치에 어울려서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히 주의를 성수하고 그냥 내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구별되어진 어떤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장소로 가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순종의 삶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로 성도들을 이끌고 후손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일에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헌신해야 할 것이고 목사라고 한다면 그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직분자라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이며 먼저 된 성도라고 한다면 낮은데 신자 혹은 불신자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러면서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서 내 자손들을 그리고 내 주변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